오늘 역대상 18장부터 20장의 스토리는 사무엘서의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승리의 이야기들만 소급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 19장의 스토리는 암몬과 아람 사이의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암몬 자손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그 이유는 그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다.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이 이 아람의 왕 이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왔을 때 그들이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로 전쟁하러 온 이 나하스를 쳐서 승리하게 하고 결국은 사울은 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사울은 그 전쟁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나하스는 그 사울에게 패함으로 인해서 사울과는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겠죠. 그 당시 다윗도 사울에게는 쫓기는 신세였으니까 아마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다윗과 이 나하스 사이에 어떠한 서로 돕고 돕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공통의 적이었던 사울로 인해서 아마 그들 간에 그런 관계들이 있었다면 나하스도 다윗도 서로 그렇게 쫓겨다니는 또 패했던 그런 패전 국가의 입장으로서 서로 돕고 협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무래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나하스와 다윗 사이에 그런 좋은 관계들이 있었고 다윗은 그렇게 좋은 관계를 기억하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렇게 자기에게 선대가 선의를 베푼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이제 아람의 새롭게 왕에 오른 이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겠다고 사절단들을 보냈습니다. 결국은 그 아버지 문상 죽음을 문상하게 하라고 보냈을 때 한온에게 나아가서 문상할 때 암몬 자손의 방백들 그 지도자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내는 것이 왕의 붙이는 존경한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은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고 전복시키고자 함이라. 지금 이제 지도자들은 한온에게 세 가지 아주 어떤 적대적인 이야기들 엿보고 정탐하고 전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다윗은 호의로 선대에 베풀었던 그 은혜를 갚고자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절단들에 대해서 그들은 엿보고 정탐하고 전복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라고 왕에게 보고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겠죠. 당시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전쟁을 승리하고 다윗의 위가 아주 열방에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찾아보면 역사의 기록들이나 또 그 당시 아버지 시대에 섬겼던 그런 장로들,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충분히 이 일이 선한 뜻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알아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만 듣고 그들은 4절에 보면 그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랐다. 당시 수염은 남자들의 권위의 상징이었죠. 수염을 길게 길렀던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볼기라고 볼기 중간까지 잘랐다는 말은 엉덩이를 뜻하고 볼기라는 말이 그러니까 겉옷에 길게 당시에 겉옷을 길게 입었잖아요.
그 긴 겉옷을 엉덩이 절반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 하체가 보이게 하는 수치를 담게 한 거예요. 그렇게 조문단을 보냈을 때 그 조문단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겉옷을 잘라버리는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했을 때 다윗은 그들을 오히려 맞으려고 보내서 여리고에 예루살렘까지 오지 말고 그곳에 머물다. 아마 예루살렘까지 오긴 자체가 굉장히 큰 수치였겠죠. 그러니 더 이상 오지 말고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 중간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거든요. 그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라고 너의 그 마음 다친 그런 마음들을 추스를 때까지 다윗 왕의 하인들 함께 일하는 자기의 그 동역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배려하고 그들의 상한 마음들을 왕의 입장에서 그냥 그거를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철저하게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았던 다윗의 모습들. 결국은 6절에 보면 그들이 다윗을 밉게 한 줄 알았어요. 결국은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해요? 오히려 은천을 달란트를 주어서 아람 나하라임, 이 나하람이라는 단어가 두 강 사이라는 단어거든요. 다른 성경 사사기 같은 경우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이 강을 번역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리아의 요단강 동편 쪽 시리아 어떤 지역인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줘서 용병을 구해온 거예요. 전쟁 대비를 한 거지. 그리고는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리어 그렇게 자기 사절단을 보냈고 사절단이 그렇게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욱해서 보복하거나 전쟁할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엿보고 상황을 살피고 있었어요. 만약에 다른 왕이었다면 이 일을 빌미로 해서 전쟁을 선포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암몬 땅도 형제의 국가여 롯의 딸들의 세운 모압과 암몬 국가였지만 자신들의 속국으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전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기회를 엿보고 상황을 살피는 지혜로움이 있었어요.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호의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옳지 않는 행동으로 보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면서 살려고 애쓰죠. 근데 때로는 그 호의로운 마음이 원치 않는 결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지만 오히려 그 선한 마음이 나에게는 오히려 더 악함으로 돌아올 때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의 모습들을 통해서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기다리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랬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용병을 사서 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전쟁 앞에 서고 다윗은 요압과 용사들을 보내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일 본문 사무엘하서에 보면 10장에 이 전쟁이 나오는데 훨씬 이 역대기는 더 많은 군대 병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역사학자들은 실질적인 숫자나 병거의 숫자들은 사무엘서의 기록이 더 정확할 것이다. 역대기는 좀 더 다윗을 군대가 강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를 좀 부푼 게 아닐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들어온 군대보다 훨씬 더 작은 숫자의 군대로
있은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압은 그의 동생 이 아비새와 함께 두 부류를 나눠서 암몬과 아람 사이에 전쟁을 치르면서 내가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네가 상황에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서로 돕고 돕자 하면서 이 전쟁에 서로 돕자고 하면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 행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전쟁을 하면서 기도했던 장면은 유일하게 이곳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든 전쟁이었고 요압이 그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움을 나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인데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일이 왜 어떻게 발발했고 결국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이 일들이 악한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아온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 우리 왕의 선함을 아신다면 다윗 왕에게 그 선함을 베풀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전쟁에 나가자. 그리고 이 전쟁 속에서 서로 우리가 협력해서 잘 전쟁을 치르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이 아람 사람이 요압이 그 주정자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이 그 앞에서 아마도 아람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전쟁의 병거와 군인들을 끌고 왔었잖아요. 용병을 사고 왔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군대가 도망가니까 그 군대를 샀던 암몬 자손도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후에 18절에 보면 다시 아람 사람이 패했음을 보고 또 아람 사람을 불러내서 전쟁을 치르게 했을 때 이때는 아마 다윗이 직접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 나눠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태도, 왕으로서의 신중했던 그 자세, 그리고 신하들을 살필 수 있었던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비춰내야 될 어떤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선이지 사건이나 상황을 치르고 모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님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혹은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그 상황을 살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지혜로움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또 다윗처럼 선을 베풀었지만 그 선이 오히려 악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분해하고 원통해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지만 좀 더 한 템포 지혜롭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묻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 다윗의 종이었던 요압과 그 아비새가 전쟁할 때 자기들의 실력과 군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전쟁 속에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우실 것이다. 실제적으로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 앞에서 그들이 도망했다라는 표현은 아비새나 요압이 전쟁에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전쟁의 주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역대기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의 영적 싸움은 우리 손에 있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삶을 살 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인생,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멋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녀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을 의지할 때가 참 많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가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대와 관계 속에서 선함을 베풀었던 다윗의 선함이 도리어 악으로 찾아왔을 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상황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기다렸던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베풀 때에 도리어 세상은 우리의 그 선을 악으로 갚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할 때도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고 분해하지 않고 그것이 세상임을 알고 도리어 주님께서도 악을 선으로 갚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다윗이 하나님 그들의 신하들에게 대했던 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현실 속에 있는 사람이 중요함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살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눈물로 뿌린 씨앗이 아름다운 귀한 결실로 맺어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